안녕하세요. 4-29 열왕기상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서 또 왕궁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건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왕위도 그 후손들도 이제 끊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방식만큼은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좀 조심스럽게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건축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거 조금 구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근데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라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람 편에서 지금 만들어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정말 성전의 진짜 의미,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그 의미와 성전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를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이후에 솔로몬의 배교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10절부터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네, 필요한 모든 재료를 이제 두로왕 히람이 제공을 했을 때 지금 솔로몬은 이제 성읍을 이제 히람에게 줍니다. 근데 별로 뭐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많은 양의 또 금을 다시금 그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15절부터 보시면은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듬올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보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 왕이 이 엄청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불러 일으킨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16절에 애구방 바로,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한테 있어서는 이제 장인어른이 되겠죠. 그 보시면은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일단 멸하고 솔로몬 그 아내에게 이것을 그 성읍을 주고 또 솔로몬이 이제 거기를 새롭게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냐? 20절에 보시면은 거기 가나안 일곱 족속이 나오는데 그들을 다 노예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말했던 것은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십계명의 서원은 너희가 원래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는 종되었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줘라라는 게 그 십계명 전문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무력으로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잘못된 지하가 물론 끊게 해야겠지만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의 왕들이 하는 모습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은 맞는데 근데 솔로몬 앞에서 기도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성을 내 이름을 여기다 두고 내가 이것을 보겠다라고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런 행동을 봐서는 정말 솔로몬이 과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했는가는 좀 의문점이 들기는 합니다. 또 22절에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를 삼지 않았는데 거의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죠. 제대로 된 뭐 보수를 줬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또 병거와 마병 이런 거 원래는 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의 군사를 의지해서 더 옆의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고 이러는 거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6절에 보시면은 이제 배를 만들어서 이제 무역을 해가지고 또 돈을 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은 여기도 이 배들을 건축할 때 또 많은 노동력들이 들어갈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10장에 가보시면은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은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데요. 우리가 이 전체적인 글을 다 보면은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다. 네, 이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6절에서 볼 부분이요. 5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스바 여왕이 감동되는데 이 층계를 보고 감동했다는 것은 규모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이건 이 규모가 엄청나다라는 것은 뭐 그냥 크기가 엄청난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재료들, 건축 재료나 이런 모든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었던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보고 감동했다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층계 만들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방 신전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고 또 그런 모습들은 다른 데서 보지도 못할 정도로 화려하게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감동하고 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고 이게 모든 것들이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됐다. 네, 이제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14절부터 보시면은요.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보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666달란트. 이렇게 많은 수입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무역을 했어도 번 돈을 가지고 막 금방패를 만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이 당시에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걸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왕은 이렇게 화려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사치를 누릴지 모르겠지만 20절에도 보시면은요,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걸 보고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백성들한테 돌아가야 될 이런 모든 몫이
이 한쪽에만 집중이 되고 있다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어느 왕보다 큰지라. 지혜가 많은 것은 좋을 수 있겠지만 재산이 많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재산이 많아졌는지를 어, 볼 수 있어야겠죠. 26절에 병과 마병을 모여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네. 27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은 다 수입을 해 와야 되는데 그만큼 이 많은 돈을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장에 보시면은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아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했으니 그 여인들의 말을 또 들어야 되고 또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다 보니까 온갖 우상 그리고 그 또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라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의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 원인은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복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도망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실권을 잡았을 때 솔로몬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26절에 보시면은요,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승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또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을 이제 배반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여로보암은 사실 솔로몬 때 이제 배반한 것은 아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 솔로몬은 여로보암이 사실 택한 인재였던 거죠. 근데 이제 아이야라는 선지자 30절에 보시면은 이 옷을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 열 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도 네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를 통해서도 그 왕조가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잘 못하죠. 4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이렇게 솔로몬은 배교를 하고 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주변의 적들이 예전에는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고귀한 사명을 이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